2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 182장, 찬송가 25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전하게 하시는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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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88장 찬송가 88장 통일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다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늙은
주시옵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족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숙대의 아들 술리바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발리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니비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역습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마기온의 아들 엘리사이며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미르야.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사페의 아들 야입세비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각 지파에서는 등베비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이고 그 조상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순거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 남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 남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드의 아들에게 남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에게 남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에게서 남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에게서 남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에게서 남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문하세의 아들에게서 남자들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에게서 남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에게서 남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에게서 난 자들은 그들의 조력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대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에게서 난 자는 그들의 조력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대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과 가문에 대표한 12집 이관을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정거의 정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묵상하며 성막 위에서 진을 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의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공기 곁에 치를 것이며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날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출애굽 후 둘째 2년째 되는 2월 1일이라는 겁니다.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난 이후에 한 1년 반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1개월 반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지시를 하시죠. 출애굽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1일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정도 지난 성막이 다 설치되고 한 달 정도 지난 2월 1일 2년째 된 2월 1일 날 첫 번째 인구조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자, 그래 인구를 조사하는데 특별히 인구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남자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다 계수합니다. 그 6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지파별로 쭉 나오죠. 몇 명 나오고 마지막에 총계가 나옵니다. 뭐죠 이게? 군대죠, 군대. 군대를 지금 헤아리는 겁니다. 군대의 명수를. 군대에서 인원 계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인원 점검하고 저녁에 인원 점검하고 점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군대인 겁니다. 군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군대입니다. 이 민수기 첫 번째, 이 민수기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레위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배에 대한 규례들과 이런 것들을 받은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들을 받고 신앙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1장에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이 1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출애굽 여정을, 그러니까 출애굽기뿐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그 모델로서 주어진 건데요.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지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로 말씀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되고 백성이 되죠. 그리고 이후에 광야로 출발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시작의 시점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대의 수를 계수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광야를 출발하는 시점에 군대를 계수한다는 것,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순간에 군대를 계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는 뜻인 것이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싸우기 위한 것이죠.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민수기를 쭉 보면, 신명기를 쭉 보면, 사실은 신명기 뒷부분에는 나오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민족과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요. 민수기에 싸운 적이 없어요. 신명기 뒷부분에,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죠. 전쟁이 시작이 되죠. 가나안 민족과. 그전에는 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군사훈련도 없었어요. 싸움을 준비한 거라면 군사훈련이라도 광야에서 했어야 되는데 군사훈련도 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을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불순종의 유혹에 직면했었습니다. 불평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우상을 만드는 일들도 있었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자들의 그런 선동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유혹에 직면했었죠. 자, 그럼 그 당시에 불순종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불순종을 유혹하는 자는 마귀죠. 창세기 때부터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불순종하도록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민족과 싸움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떠난 이 시점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이유는 전쟁을 위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순종해내는 그 싸움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죠. 네.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싸움인데 그 싸움은 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의 어떤 싸움 가운데 이긴 사람들, 순종해서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전쟁을 수행할 만한 군사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제거됐죠. 죽었죠. 광야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그날 그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에 부름받았는데 그것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이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의 싸움이었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광야를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민수기를 지난 광야의 여정을 지난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하죠. 첫째 날은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서 소리를 질러서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상한 방법인데 그들은 아무도 한마디 불평이나 한마디 어떤 얘기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광야에서의 생활을 한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들은 조금의 어떤 건수만 있어도 불평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여호수아에서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마귀와의 그 싸움 가운데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고 마귀는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의 장소, 마귀의 유혹과 싸움하면서 순종을 해내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훈련을 받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죄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제거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야지 그것을 훈련을 받아야 여호와의 군대로서 온전한 군대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 예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군대라고 할 수 없었죠. 군대라고 부르셨지만 군대의 일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령하면 무엇인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난 후에 완전히 명령대로 움직이는 군대가 됐죠.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해 가셨던 겁니다.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스라엘에 섞여 있는 그 죄인들을 제거해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그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마귀가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불평이라는 죄가 있었는데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 불평의 죄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안의 죄성을 제거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군사로 세워진 후에야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죠.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불순종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유혹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성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에 미워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동시에 미움을 거절하기 싫은 마음도 들어옵니다. 그럼 미움을 거절하기 싫은 그 마음은 마귀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움은 살인이라는 그런 생각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버리기 싫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 싫은 그것이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있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미움을 죽여내는 그 내 안의 죄성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의 죄성을 죽이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죽이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서 내 안의 미움과 싸우고 회개하고 죽이기를 힘쓰는 것, 그게 우리가 광야의 생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안의 미움과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미움이 다스려지겠죠. 그리고 줄어들고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100% 없어지진 않지만 잘 안 보이게 돼요. 잘 안 드러나게 돼요. 웬만한 일에서 잘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올라와도 쉽게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죄성이 이제 전면에 드러납니다. 음란일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함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그런 각각의 죄들이 우리 삶의 전면으로 드러날 때 죄와 싸우고 죄를 제거해가는 것,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 수행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부분입니다. 그렇게 죄가 제거되어져 갈수록 순종이 쉬워집니다. 순종의 훈련이 될수록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죠. 그 하나님의 군사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치룰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행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그 전쟁이에요. 흰말을 탄, 백말을 탄 그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뒤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인데,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의 이 맥락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분명하게 훈련이 되어질 때에 가나안의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점령해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의 기간을 어떤 사람은 40년을 넘게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그 광야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 차이가 생기는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참해서 우리 안의 죄성을 죽이는데 동참해서 이걸 빨리빨리 제거해 갈수록 광야를 벗어나기 쉬워지고요. 거기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그 안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죄성이 해결되어져 가겠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죄성을 해결해 가셔야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답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반역하면 더 시간이 길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빠르게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내 마음의 죄성을 거절하고 나 중심성을 거절하고 회개하기 힘쓰고 죄와 싸우기를 힘쓰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와의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이긴 것 같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이 너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붙들고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어요. 완전히 장애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그랬지만 결국에는 야곱이 졌습니다. 마지막에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놓으면 놓으리라. 결국에는 야곱이 마지막에 놔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붙잡는 자였던 야곱이 마지막에 놓습니다. 하나님 결코 지지 않으셔요. 빨리 우리가 지는 게 그게 상책이죠.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 죄성을, 우리 안의 죄성을 다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같이 동참하고 빠르게 순종하여서 이 시간을 또 빠르게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신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군사로 삼으셨는데 아직 군사답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10번 변명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온전한 군사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손길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에 우리가 맞춰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군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그 전쟁을 수행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도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성을 다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명령 한 번이면 그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라도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죄성을 드러낼 때,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을 드러낼 때, 교만과 음란과 죄악을 드러낼 때 우리가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변호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며 회개하기를 힘쓰며 죄와 싸우기를 힘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신 그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힘써 싸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친히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전쟁을 치러내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광야의 어려운 시간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 가정, 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친히 임재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것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자녀를 주님 것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지금 저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께 붙들림 받은 자녀로, 주님께 붙들림 받은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 안에 예수님께서만 사는 자, 예수님의 뜻대로만 사는 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대로만 사는 우리 가정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그 죄성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죄성들이 제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그런 모습 되도록 빚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